우리는 매일 선택의 기로에 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가깝게 선택한 것은 오늘 교회를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여러분 고민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떤 분은 오늘은 현장 예배를 드릴 것인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것인가 고민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선택하는데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선택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내 삶에 그대로 고스란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때 얼마나 신중하게 고민하고 또 힘들게 또 다른 사람들의 의견들을 들어가면서 선택을 하는 경우가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의 결과는 내 마음을 실망시킬 때도 참 많아요.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들이 내 앞에 펼쳐질 때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선택의 순간이 몇 년을 좌우한다고요? 10년을 좌우한다. 이 가전제품을 회사에서 한 광고지요. 그런데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할 수도 있겠지만 가전은 10년을 좌우하는지 몰라도 이 순간의 선택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경우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믿음으로 복된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더 높고 나은 길. 여러분의 가정을 세움에 있어서 여러분의 나름대로 가치관이 있고 또 가정에 대한 또 관이 있어요.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방법들, 그런 것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나의 방법이 너의 가정을 세우는 가장 높은 방법이고 더 나은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8절 말씀, 55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내가 생각했고 내가 계획했고 내가 원했던 대로 될 때도 있지만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될 때가 많았습니까? 되지 않았을 때가 많았습니까?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응답이 될 때가 많았어요? 응답이 안 될 때가 많았어요? 그래도 될 때가 많았습니까? 예, 그래서 다행이네요. 예.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이 훨씬 많습니다. 그죠? 근데 응답이 안 됐다고 생각하는 그것도 응답일까요? 응답 아닐까요? 믿으세요? 네, 우리가 대답은 잘하는데 내한테 그런 일이 막상 일어나면 막 하나님은 나만 싫어하는 것 같아, 그렇게 할 때 있지 않습니까? 네. 내가 이 대학에 가고 싶었는데 대학에서 떨어졌어요.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 응답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그것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 다니엘 기도회 할 때, 물론 우리가 기도에 대한 공부를 할 때 배웠지만 또 작년에 다니엘 기도회 할 때 첫날에 김원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 응답에는 3가지 종류가 있다고. 첫 번째는 하나님, 내가 지망한 학교에 대학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학교 가는 거 응답이에요? 응답 아니에요? 응답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금년에 다른 학교에, 그 학교는 떨어지고 가군 학교는 떨어지고 나군 학교에 합격하게 하셨어요. 그것은 응답일까요? 응답이 모자라는 걸까요? 그것도 응답이에요. 너는 가군 학교에 가면 안 돼. 가군 학교에 가면 안 좋은 친구 만나. 그래서 너 연못에 빠져. 그러나 너가 나군 학교에 가면 나군 학교를 통해서 좋은 선생님 만나고 좋은 친구 만나서 너의 미래가 예비되어 있어. 그래서 나군 학교로 하나님 보내실 때가 있어요. 3번째 응답이 뭐예요? 가나다 아무 데도 안 돼.
그렇죠? 내가 기도했던 그대로 하나님이 하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응답이에요, 응답이 아닐까요? 그것도 응답이에요. 마치 어린아이에게 칼을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어린아이가 아빠 나 칼 줘, 칼놀이 할래. 그러면 애한테 칼을 주면 애 다치겠죠. 얘야, 지금은 너가 이 칼 가지고 놀 수가 없어. 너가 다음에 크면 줄게. 다음에 크면 얼마든지 줘요. 그것을 우리는 응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노라고 하는 응답을 받은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다양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은 너희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내 길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더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훨씬 높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지내시면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방법이 여러분이 무엇을 하려고 그래서 선택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하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방법이 있고 또 하나님이 아니야,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이 두 가지 중에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면서 지난 한 주간을 지내셨어요? 네? 하나님 생각 전혀 없었어요? 네. 우리 대부분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내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내가 어떤 일을 선택하려고 할 때마다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나게 하세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기보다는 내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네.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때요? 내 방법을 선택할 때는 이 방법이 옳아 보여요. 이렇게 해야 잘 될 것 같아요. 마치 아담과 하와의 그 달콤한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와 같이 이거 따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고 이거 따 먹으면 대단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내가 그래서 내 방법을 딱 선택을 했는데 그것이 유혹이고 그것이 실수였던 거죠. 그래서 유혹 때문에 내가 추락을 하고 실수함으로 실패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지금은 아닌 것 같고 또 사람들도 막 뭐라고 해요. 바보야, 그렇게 하면 되냐?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선택할 때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위대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1492년에 스페인의 탐험가 크리스토프 콜럼버스가 신대륙인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것은 여러분이 다 아세요. 그렇죠? 삼척 동자도 콜럼버스는 알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런데 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것에는 콜럼버스가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은 결과예요. 그는 잘 모르셨죠. 콜럼버스가 살 때 이 중세 시대에는 지도의 제일 끝에 뭐라고 써놨냐면 테라 인코그니타 이렇게 써놨어요. 테라 인코그니타는 라틴어예요. 이 라틴어인데 이 라틴어의 의미가 뭐냐면 미지의 땅, 미계측의 영역 이런 의미예요. 그 당시에는 사람들의 이 우주관이 어땠냐면 지구는 어떤 모양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죠? 네, 지구는 둥근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지구가 정육면체로 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각형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각형 끝으로 쫙 가면 그 끝에는 어떻게 될까요? 추락을 하는 거예요. 도는 것이 아니라 추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추락을 하면 그 낭떠러지 까마득한 낭떠러지로 배가 추락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머리가 두 개 달린 용이 확 와가지고 추락하는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을 다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하죠. 지금이야 우리는 코웃음을 치고 하이고 이러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은 다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저 바다 끝까지를 가려고 하지를 않았던 거죠. 그런데 콜럼버스는 테라 인코그니타 미지의 개척지인 지도 가장자리 밖으로 나간 거예요. 원래 이
콜럼버스는 신대륙을 발견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닙니다. 인도로 가는 지름길을 개척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우리나라에 중동에서 오는 기름에 원유를 실은 배가 오는 길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유럽에서 또 오는 물건들이 배를 통해서 오는 길이 많이 있어요. 요즘 홍해가 막혀갖고 어디로 와요? 아프리카 밑으로 희망봉을 돌아서 오는 그런 항로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항로를 올 때 일주일이 더 걸린답니다. 그러면 기름값도 많이 들겠죠. 일주일 동안 선원들의 그 인건비도 더 많이 들겠죠. 그래서 유럽에서 오는 식량들, 밀이나 그런 것들의 곡식값 폭등하는 거예요. 해운값이 막 상승하는 거죠. 그래서 이 콜럼버스는, 스페인에 있는 콜럼버스는 어떻게 하면 인도로 가는 그 항로를 가장 단거리로 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개척하기 위해서 이제는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는 인도로 간 것이 아니라 전혀 듣도 보도 못한 땅에 착륙을 하는 거죠. 도착을 하는 거죠. 그 땅이 바로 아메리카예요. 그러면서 이 콜럼버스는 탐험가로서 모든 세계의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된 거죠. 이 콜럼버스에 대한 얘기들도 참 많아요. 그런데 이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나서 그가 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는 뭐라고 고백했냐면, 나는 인도로 가는 지름길을 발견하려고 항해를 시작했으나 성령님께서는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요. 사실 이 콜럼버스가 나는 인도로 가는 최단거리 지름길을 발견하려고 항해를 하려고 합니다 했더니 사람들이 다 환호를 하고 후원을 많이 해줬겠어요? 비웃었겠어요? 비웃었죠. 왜냐하면 너 죽으려고 환장했냐? 가면 낭떠러지야. 그런데 사람들은 비웃고 사람들은 콜럼버스를 향해서 조롱을 했으나 콜럼버스 안에 있는 성령님은 그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사람들에게 막 조롱당하고 비웃음을 당하면 마음에 용기가 생깁니까? 마음이 위축이 됩니까? 기쁩니까? 슬픕니까? 그런데 우리 콜럼버스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이 콜럼버스의 마음을 위로를 해주셨어요.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가라. 그래서 성령님의 위로와 용기를 통해서 이 콜럼버스는 항해를 시작한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나의 짧은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불확실성의 미래를 담대하고 그 다음에 담대하게 나가게 하시고 그 결과를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콜럼버스가 인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계속 항해를 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더군다나 선원들이 죽어 나가요. 식량은 다 떨어져 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콜럼버스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가라, 감동 주셔서 결국은 신대륙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높고 더 낫다. 우리 성경은 최고의 상상력과 최고의 창조의 생각을 가진 그런 책이에요. 저는 예수라는 분들에게 항상 그런 기도를 해줍니다. 하나님, 이분에게 창조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창의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 창의력을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사실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왜 어렵다고 생각하시죠? 얘기 좀 해봐요. 왜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예? 예, 맞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사실 오늘 이 본문도 제가 개척하고 나서 몇 번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가운데요, 기억력 좋은 분이 계세요. 또 성경을 잘 아시는 분. 오늘 본문 이사야 55장 6절에서 11절이네. 저거 언제 설교하셨는데?
그러면서 써놓으신 분들은 또 그거 찾아봐요. 뭐라고 설교했지? 어떻게 설교하나 보자. 그런 분도 계세요. 대단하죠. 그것도 제가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똑같은 이제 본문을 설교를 하다 보면은 같은 본문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중복 안 되게 하려고 저는 2010년 7월 19일부터 설교한 거 본문 다 메모해놔, 다 적어놨어요. 제 노트북에 보면 매달 며칠 주일날 무슨 어떤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다. 물론 주보도 다 모아져 있고 주보에도 있지만 제가 다 이렇게 정리를 해놔요. 제가 여러분의 가정에 신방 가면 말씀을 드리잖아요. 어느 김 집사님의 어떤 말씀을 드리고 찬송 뭐 부르고 다 써놔요. 그건 핸드폰에 메모장에다가. 왜냐하면 목사님 지지난달에 오셔서 설교하실 때 이 말씀 주셔. 또 이 말씀 주시네. 목사님 준비 안 한 것 같아. 요즘 말씀 하고 실험 안 하시는 것 같아. 은혜가 없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르게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선입견은 똑같은 거 하시네. 준비 안 했나 봐. 목사님은 신방 본문이 몇 개밖에 없나 봐. 하여튼 별별 생각을 다 한다니까요. 그래서 중복 안 되게 하려고 다 메모해놔요. 몇 년치가 쭉 있어요.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늘 뭐 할까요? 하나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할 텐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감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감 주시고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죠. 근데 예술하시는 분들은 똑같은 거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그들에게 창의력을 주시고 창조의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뛰어나신 그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50억이 70 지금 50 이제 60억 다 돼가죠. 인구가. 그 똑같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60억이라는 이 수는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사람으로 60억 세워놓으면요, 세워놓을 수도 없지만 세워놓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똑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심지어는 누구도 달라요? 쌍둥이도 달라요. 참 하나님 놀랍지 않으십니까? 똑같은 종류의 식물이라도요, 다 달라요.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에게 가장 놀라운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의 소원을 만족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내어주시는 길은 단순한 길이 아닙니다. 지름길을, 그리고 가장 합당한 길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4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셨다 말씀하고 계세요. 이 이사야 시대 때 사막에 강을 낸다는 것이 상상이나 할 수 있는 겁니까? 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요즘이야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그래도 그 기술 가진 나라 몇 나라 안 되잖아요. 리비아의 그 사막에, 사하라 사막에 대수로를 만든다는 거. 예. 지도자가 대단한 사람이죠. 수로를 만드는데 그 기술을 가진 나라가 몇 나라 안 된다니까요. 그 나라 중에 어느 나라가 그 대단한 일을 한 거예요?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과거에 동아건설이 그 일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겨우 사람들이 대단한 생각을 가지고 하지만 이 이사야 성경이 기록되어질 이때만 해도 기원전 한 7, 800년 그때만 해도,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몇 년이에요? 2000년 이상, 2700, 800년 전에 이 말씀, 그때 사막에 강을 내고 그 다음에 광야에 길을 내는 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없죠. 지금은 우리나라가 토목공사가 세계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터널도 엄청 잘 뚫어요. 뭐 터널도 얼마나 잘 뚫어요. 여러분 저 강원도 가는 고속도로 가보면 조그만 지나가 터널. 기술이 좋으니까 터널을 쉽게 뚫는 거예요. 거기다가 다리 놓는 기술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세계의 가장 긴 세계의 한 5번째 다리도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터키에 얼마 전에 또 다리를, 현수교로서는 가장 긴 다리를 우리나라 건설사가 만들었잖아요. 거기다가 건축 기술도 뛰어나가지고요, 이번에 또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세계 5번째 높은 빌딩인가요? 2번째인가요? 그 빌딩을 건축을 한 거예요. 대한민국 건축 기술은 엄청납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만 저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학교에 앉아서 수업하다가 갑자기 바다를 보면서, 야, 여기서 여기까지 다리를 넘으면 참 좋겠다. 돌아가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다리를 놓으면 참 좋겠다 했던데, 그 생각했던 그것이 제가 만들지는 못했지만 누군가가 만들어 가지고 대교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인천대교 가보셨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 송도대교 때문에 1시간 걸리던 거 20분으로 끝나버려요. 해저 터널도 잘 뚫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상상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죠.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창의력을 주시고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창조적 능력을 주셔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근데 성경이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진 기적을 한번 보십시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옆에는 엄청난 산이 있고, 앞에는 홍해가 있는데, 여러분은 무슨 생각밖에 못하겠어요? 죽었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구동성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통곡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앞뒤 좌우는 막혀 있어도 어디가 열려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을 지내시면서도, 야, 이거는 꽉 막혔네, 망했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앞뒤 좌우는 막혀 있지만 하늘은 뚫려 있어요. 하늘이 뚫려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적 능력으로,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또 일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 보면은, 자,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 하나님의 더 높고 더 나은 방법을 경험하는 방법,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창조의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능력의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또 찾을 때,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때 한 번도 웃지 않는 얼굴이 환하게 웃게 돼요. 저 깜짝 놀랐어요. 사실 아이들 인솔에서 수련회 가는 게 힘들거든요. 부장님의 얼굴이 얼마나 환하고 예쁜지 몰라요. 화장을 한 것 같았어요. 집사님 너무 환해요. 너무 아름다우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은혜를 받으면요, 얼굴이 환해집니다. 내 안에 있는, 내 속에서 기쁨이 막 솟아올라와요. 그 솟아올라오는 그 기쁨이 우리의 세포들을 환하게 만들어줘요. 좋은 비싼 화장품 바른다고 얼굴이 예뻐지는 거 아니에요. 변장은 가능하나, 변장 아시죠? 변장은 가능하나 현실은 아주 삭막한 거예요. 근데 은혜를 받으면 변장하지 않아도 너무나도 아름다운 얼굴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애들도요, 12명 아이들이 한결같이 환했어요. 사실 우리는 아이들이 몇 번 연합 집회를 가더니 안 갈라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연합 집회 한다니까 안 간 애들이 여러 명 있어요. 나 우리 자체 수련회 한번 갈게요. 연합 집회 싫어요. 안 갔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애들이, 목사님 이번 수련회는 우리 전도사님 성령 한 대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러면 애들이 안 간다는 거죠. 가기 싫어한다는 거죠. 부장님과 전도사님과 부장님과 선생님하고 그다음 애들 둘이를 누구를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5명만 갈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리, 애들 많이 갈 거야. 그리고는 애들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12명이나 갔어요. 거기다 우리 청년 선생님이 같이 동행하셨어요.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위대하세요. 그 청년 선생님이 안 가셨다면 진짜 우리 고생할 뻔했어요. 왜냐하면 애들이 많이 가고 또 짐이 많으니까 또 막 뭐죠? 왜 갑자기 침구를 가져오라 그랬기 때문에 대학 기숙사에서 자는데 애들이 학생들이 덮는 이불을 덮을 수는 없잖아요. 매트리스는 처음부터 에이스 침대 매트리스 진짜 좋았어요. 근데 덮을 것은 자기가 가져와요. 그래서 침낭을 애들이 많이 가져. 겨울은 또 짐이 많잖아요. 옷 하나라도 부피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차 2대랑 3대로 갔는데 만약에 그 청년 선생님이 안 가셨더라면, 근데 하나님은 그래서 은혜가 많겠다. 조롱하는 소리도 많아서 은혜가 있는 데는 항상 조롱하는 소리가 있어요. 되겠나? 할 수 있겠나? 그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에는 그 생각을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 될 일이구나, 이거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구나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애들이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정말 많이 받았어요. 애들이 목사님 여름 수련회도 여기에 와요. 그 애들이 뭐라냐, 나는 호서대학이 좋아요. 호서대학 아산 캠퍼스에서 했거든요. 나는 호서대학이 좋아요 막 그래요. 누가 하는 겁니까? 어찌 그 사춘기 아이들의 마음을 우리가 움직이겠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네, 아니요. 또 어떤 애는 대답도 안 해요. 그런 아이들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어요. 전도사님과 부자님과 선생님이 새벽에 오셔가지고 또 준비 기도해야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소감문도 얼마나 은혜스럽게 잘 썼는지 열심히 진짜 진지하게 써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각,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방법들을 여러분의 방법으로 채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비웃을 수 있습니다. 조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연연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어요. 꿈을 주셨는데 요셉은 결국은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가는 그 요셉은 이제는 꿈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는 안 하죠. 왜냐하면 한 번 노예는 영원한 노예니까. 무슨 노예에게 꿈이 있습니까? 노예에게 꿈이 있다면 그냥 어떻게 해가지고 가정이나 이루면 좋겠다,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밥이나 새끼 잘 먹으면 좋겠다, 그게 노예의 꿈이에요. 노예다 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은 그는 꿈을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었어요. 요셉의 그 노예로 팔려가는 그 일에서 사람들은 내리막길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요셉에 대해서 어떤 길을 준비해 놓으셨을까요? 내리막길의 반대말이 뭐예요? 오르막길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이 요셉으로 하여금 결국은 왕 다음에 2인자가 되게 한 놀라운 로드맵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 로드맵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노예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여러분이 의도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은 그 상황을 절망하고 낭망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시작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요셉을 보디발의 집에 보냅니다. 거기에서 충성스럽게 헌신함으로 2인자가 되게 하세요. 근데 다시금 추락시키게 만들어요. 성추행, 성폭행 미수자로서. 돈난 누구? 왕의 경호실장의 부인을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자로. 요셉이 그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 여인이
요셉을 그렇게 모함을 한 거죠.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지만 요셉은요,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늘 함께했던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에게 영감 주시고, 그래서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실패라는 것이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실패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들은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나가는 과정인 것이에요. 예. 결국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2인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국의 알리바바라고 하는 그러한 회사를 압니다. 이 알리바바의 창업자가 누구예요? 마윈이라고 하는, 얼굴도 진짜 좀 희한하게 생기셨죠, 그죠? 얼굴 아시는 분은 여러분 마윈 회장 한번 나중에 예배 마치고 검색해 보세요. 굉장히 잘 생기셨어요. 근데요, 이 마윈 회장은 소위 사람들이 명문대 나와야 잘 된다, 성공한다고 말했던 그런 것을 다 깨트려 버렸어요. 마윈 회장은 명문대를 나오지도 않았어요. 더 나아가서 마윈 회장은 IT를 전공하지도 않았어요. 그는 가난한 집에서 자란 평범한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이 마윈 회장이 영어를 좀 잘해서 영어 강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 그가 창업 15년 만에 중국을 넘어서 세계를 장악할 만큼 위대한 회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마윈 회장이 스탠포드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당신의 성공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마윈 회장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나의 성공 비결은 나에게 돈이 없었고, 그리고 기술도 나에게 없었고, 계획도 나에게 없었다. 뭐가 없었다고요? 돈, 기술, 계획. 여러분, 회사를 창업하고 회사가 잘 되려면 자본이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저는 참 신기한 게 미스터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경점을 엄청나게 크게 만들더라고요. 여러분, 안경점 작게 하는 거 봤어요? 보통 점포 한 칸으로 안 하고 두 칸, 세 칸, 네 칸 막 이렇게 크게 해요. 그랬었어요, 속으로. 야, 저렇게 하면은 임대료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야, 저는 안경 해봐야 안경테, 우리 애 거도 안경테 5,000원, 만원, 15,000원. 그리고 팝콘 많이 먹고 나오거든요. 또 그런 데 가면 또 먹을 거는 많이 갖다 놓잖아요. 아이스크림 먹고. 과연 되겠나 싶은데 되니까 하겠죠. 근데 이 마윈 회장은요, 자기의 돈이 없었대요. 그리고 기술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기술도 없이 사업을 합니까? 그죠? 세 번째, 자기에게는 계획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내가 돈이 없었기 때문에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치열하게 고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돈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돈으로 해결하는 것은 쉬워요. 돈으로 해결하는 것은 편해요. 그러나 돈으로 해결하지 못하면서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해내는 거죠. 거기서부터 알리바바의 창의력이 나오는 거예요. 마윈의 창의력이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는 기술이 없었다는 거예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기술을 가진 자들을 존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람을 존중합니까? 무시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무시해요. 특히 좀 가졌다 하는 사람들은, 가진 사람들은 사람을 인격체로 대하지 않고 도구로 생각합니다. 내가 돈 주면 하겠지. 돈으로 이렇게 해야지.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돈으로 망해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근데 이 마윈 회장은요, 자기가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기술 가진 사람을 정말로 소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의 알리바바를 만들었다는 거죠. 세 번째, 무엇이 없었다고요?
계획이 없었대요. 얼마나 요즘 세계가 막 변화무쌍하게 움직입니까? 그렇죠? 유행도 막 엄청나게 움직여요. 그런데 세계의 상황들이 막 급속하게 변화되는데 내가 만약에 변화되지 않았다면, 계획을 가지고 나는 이것만 고수하고 살았다면 오늘의 알리바바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변화되는 그 상황 속에서 굉장히 유기적으로 변화했던 것이 우리 회사가 오늘날 세계적인 회사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에 민감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난민에 불과한 이스라엘을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셨어요.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생각보다, 여러분이 가장 탁월하고 여러분의 가장 위대한 생각이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은 생각보다도 낫다? 못하다? 못하죠.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은 것보다 나아요? 제가 말을 너무 꼬아놓으니까 여러분 헷갈려가지고 그냥 언어가 할까 하다가 찍었는데 틀린 거죠. 우리의 가장 뛰어난 거,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은 거, 이게 훌륭해요? 얘가 이게 훌륭해요?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은 게 더 탁월합니다. 자, 어떻게 여러분이 설명을 하죠? 자, 999원 하고 10,000원하고 어느 게 더 나을까요? 9가 아무리 많아도, 그죠? 9가 아무리 많아도 그냥 1자고 0 있는 게 훨씬 나아요. 우리의 어마어마한 지혜, 어마어마한 능력, 그거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은 것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앞에 겸손하라.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지내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어느 것을 할까요? 알쏭달쏭하네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이거는 여러분의 생각, 나 이거 하고 싶어, 이거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이거 해 하는 것이 일치되면 금상첨화죠. 이보다 좋은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내가 동쪽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서쪽으로 가거라 하는 감동을 주셨다고 생각을 해봐요. 어떤 사람이 너 옷 너무 예뻐, 그거 나 주면 안 돼? 그랬어요. 그럼 우리 생각하면 미쳤냐, 이게 얼마짜린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이거 내가 짝퉁이면 줄 건데 이건 찐이거든. 찐이 뭔지 아시죠? 진짜 찐이라서 못 줘. 짝퉁이면 줄 건데. 그럼 우리 생각이에요. 근데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은 줘라, 속옷도 줘라 했잖아, 줘라. 그럼 우리는 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안 줘야 되는 거예요? 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내 안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가장 위대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옷을 벗어줬어요? 근데 나중에 옷 10벌이 왔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생각은 더 높고 위대하다. 여러분 얼마나 막 고민하고 해가지고 결정했는데 실패하고 사기당하고 그런 거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일을 하시니까 너무 쉽게 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예?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막 아웅다웅 몸부림치면서 살지 말자. 내가 그렇게 아웅다웅 산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순종하면서 여러분이 사실 때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가장 높고 하나님의 가장 나은 탁월한 그것들이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살 때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주 안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